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기를 다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부만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핵심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한 10% 선, 아주 훈련이 잘 된 교회는 한 20%, 30%까지. 그런데 그 나머지도 이렇게 주변적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님 또 보면은 12제자 가운데 3명의 그룹,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때로 따로 데리고 다녔어요. 또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전도대가 있었고 그리고 500여 형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을 때는 수만 명이 모였죠. 그 가운데 그렇게 핵심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이 추구할 최고선입니다. 자,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볼펜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씁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도 쓰고 어떤 의미 있는 걸 기록해서 남에게 주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사요. 이게 이제 이 볼펜이 가지는 최고선일 거예요. 근데 이 볼펜이 만약에 만들지 않은 원숭이라든지 개에게 갖다 놓으시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혹시 원숭이는 뭐 사람처럼 이거를 혹시 뭐 그럴 리는 별로 없겠습니다. 이게 먹을 건지 깨물어 보고 뭐 하고 뭐 던져버리고 그럴 거예요. 근데 혹시 사람처럼 이게 써진다는 걸 알아서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의미를 담거나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쓰거든요. 물론 요새는 이제 펜으로 쓰지 않고 다 이렇게 컴퓨터 자판으로 씁니다만 조금 연세 드신 목사님 중에는 아직도 펜으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나와야지 설교가 은혜가 되지 무슨 컴퓨터 자판에서 드라이하게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세대 분들이고 저희들은 다 컴퓨터로 죠. 왜냐면 이게 볼펜으로 써놓으면 또 고치면 막 지저분해지고 또 글씨체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땐 줄이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래서 영 보기가 안 좋거든요. 컴퓨터로 치면 그것이 이제 수정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고 또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자판으로 씁니다. 아무튼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것의 최고선은 볼펜을 만든 사람이 이걸 제 용도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존재.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평범한 사람도 그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또 가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 사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것. 내가 필요한 존재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돼. 그때부터 사람은 힘이 빠집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그분은 정말 괜찮은 부부였었습니다. 근데 결혼생활 10년째 되는데 아주 대단히 어려워지고 그 부인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너무너무 잘 그 부부가 또 가정도 잘 이렇게 살아요. 어느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꺼져! 그랬단 말이에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꺼져! 그런데 그 한마디가 가슴에 피부처럼 꽂혀요. 근데
그걸 이 부인이 헤어나오려고 하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하네.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꺼져. 보통 뭐 그런 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화나면 무슨 말을. 근데 그 말을 했는데 그게 막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자꾸 생각나니까 우울증 걸리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에서 아,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자각하고 산다면은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부족한 모습을 알면서도 나를 사용하신다. 이건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다. 그런 존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지는 않는지 꼭 생각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 근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창고에 곡식을 들여놓고 먹고 삽니다. 곡식을 꺼내고. 근데 언제나 보면 가나안의 본토에 살던 사람보다 말하자면 농사의 소출이 적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서 수천 년 동안 부모도 농사지었고 그 부모의 부모도 농사지었고 또 부모의 부모도 농사지었어요. 어떤 토질의 땅에는 어떤 곡식을 심어야 되고 어떤 토질의 땅에는 어떤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여기 땅에 힘이 떨어지면 어떤 퇴비를 줘야 되고 어떤 때에 이런 바람이 불면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때에는 북을 돋아줘야 돼요. 이런 지식이 그들은 아주 전통적으로 습관처럼 되어 있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축제나 절기가 그 농사와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경칩이 지나고 뭐 그런 뭐를 해야 되고 어느 때에 어느 곡식을 어느 때까지는 최소한 늦어도 그때까지는 모내기를 해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은 안 돼. 저는 뭐 그러니까 제가 농사 짓는다 그러면 별 수 없이 오래 농사 지은 분에게 가서 배워야 되겠죠. 아, 저는 뭐 나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기 때문에 농사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지으면 됩니다. 절대 안 지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자꾸 거기에 가서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참 이상한 겁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대로 지었습니다. 거기 가서 배우고 거기 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지었습니다. 지어서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오늘 성경은 농사의 소출은 분명히 풍성했을지 모르겠을지. 오늘 성경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싹 뺏어.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됐죠. 오늘 성경에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 그랬어요. 한 해도 하지 못하고 짓는 대로 가죠. 여러분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인정사정이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서민들이 막 세금 많이 낸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막 너무 막 힘들어합니다. 세금.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세금 정도겠습니까? 모조리 뺏어갑니까? 모조리. 그러니까 이 지금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싹 뺏어갑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이때는 씨를 뿌려야 되고 이때는 북도 되고 이때는 어떤 거름을 줘야 되고 이때는 싹 뺏어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심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를 위해서 걸음주고 우리를 위해서 붙잡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러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심고 북주고 약치고 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도 육체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심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심은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주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그분이 시간으로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다. 여러분 시간과 재물을 함께해서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은 없어도 재물이 있다면 재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튼튼한 몸이 있고 시간도 없고 재물도 없다. 그럼 튼튼한 몸으로 섬깁니다. 목사님 저는 재물도 없고 튼튼한 몸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 그 없는 것 가운데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드리고 재물도 많이 드리면서 섬기는데 그 사람은 한 80% 정도 충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 양이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만약에 90%의 성의를 가지고 섬겼다. 그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고 시간이 많은데 80% 가지고 섬겼으면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분은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엄한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도 없고 정말 돈도 없고 건강도 부족한데 정말 아주 시간이 날 때마다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건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환경을 따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상이 클 것 같습니다. 클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신도 중에 목사보다 상을 많이 받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교회 일만 하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 일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것은 80%만 제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정말 시간이 없지만 재물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90% 섬긴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당에 가면 그분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리뛰리 저리뛰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시간을 내서 구역 예배 드리고 어떻게 시간을 내서 심야기도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시간을 내서 자녀들 입고 키워야 되고 막 그런 정신없는 속에서 정말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손목사가 하는 시간보다 시간의 양은 적을지 모릅니다. 손목사가 하는 그 모든 그 사역의 양이나 일의 양은 적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그 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으로 판단하는 일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꾼은 가난한 사람도 일꾼이 되고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 사람도 일꾼이 되고 또 부유한 사람도 일꾼이 되고 여러 건강한 사람도 일꾼이 되고 또 몸이 좀 약한 분도 일꾼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분도 일꾼이 되고 나이가 좀 젊은 분도 일꾼이 되고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한 분야에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라고 맡기셨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양무리를 치게 하셨다. 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의 감독자를 세웠어요. 감독자. 그래서 목사를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감독이라고 나와서 기록했어요. 또 목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볼 때 어떤 분은 이분은 시간이 많아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모든 뭐를 다 하고 그런데 이분은 직장생활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예배를 다는 못 드려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분이 일꾼으로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게 일을 해도 시간이 많고 재물이 많고 그런데 그냥 정말 적당한 선에서 섬기면 저분은 재물도 많고 시간도 많지만 일꾼 되기는 어렵겠다. 헌신의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 인생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볼펜을 만든 사람에게 쓰임 받을 때 이 볼펜이 최고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최고선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도 쓰임받고 남편을 위해서도 쓰임받고 아내를 위해서도 쓰임받고 다 쓰임받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만을 위해서 쓰임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온 삶을 최고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그런 농사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성하게 거뒀는데 그건 싹 뺏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남는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남지 않는 인생을 사는지 정말 제 말을 듣고 잘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다 자기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고 한 사람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은 이게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는 환경이 되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근데 본인을 만나면 본인은 다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간 가운데 또 내가 건강 가운데 내 재물 가운데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데도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형 갈렙의 신앙을 상당히 이렇게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갈렙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신명기 1장 36절이면 오직 여분나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의 아우였어요. 근데 형이 아주 너무도 유명했기 때문에 사실 온니엘은 조금 묻힘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따라합시다. 첫째로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면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도 순종의 사람이었고 온니엘도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프란시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성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의 이름 때문에 그 수도원이 이제 쭉 내려옵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뜨거운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에 한 형제가 참 청년이 자기가 너무너무 헌신하고 싶으니까 이 프란시스 형제단이 좀 가입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회를 거쳐서 이 청년을 정말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도 의논을 다 해서 받아들이기로 하는데 성 프란시스에게 마지막으로 이 청년을 시험해 보시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이 청년을 우리 형제단에 가입시키시고 그런 최종적인 권위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똑똑한 청년이라서 너무 또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성 프란시스가 미국의 젊은이 왜 자네는 이 성 프란시스의 형제단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주님이 우리가 액정으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알았네. 고맙습니다. 근데 젊은이 지금 이제 배출을
좀 심어야 될 시기인데 여기 배추 싹들이 있네. 저 지금 밭에 제가 배추를 심어야 될 밭인데 자네가 우리 형제들 위해서 수고를 좀 해주게. 내가 부탁한 게 자 배추수를 전부 다 뿌리를 이렇게 바닥에 심지 말고 이파리를 다 바닥에 거꾸로 이렇게 눕혀서 심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배추를 전부 다 똑바로 심어놨어요. 자, 합격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합격할 수 없었어요. 왜 프란시스가 이런 숙제를 냈을까요? 형제단에게 가입하는 그 똑똑한 청년이에요. 저는 뭔가 잘못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던 청년에게 형제단에 들어올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대책도 마련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주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은 일할 때에 주인의 뜻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내 뜻대로 자꾸 그 왜 배추를 꺾고 저 아까운 걸 지금 이제 때가 놓치면 배추 심으면 이제는 거둘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김장을 할 때 보면 60일 배추, 90일 배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기간을 놓치면은 90일 배추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추워져서 안 되니까. 그 90일 배추를 심으려면 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너무 똑똑하게 잘 아니까. 혹시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라면 거꾸로 심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심어도 되나 보다. 그거 심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대에게 전도를 보내시며 말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가르쳐 줄 테니까 그 가르쳐 주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재주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저렇게 재주가 좋고 저런 사람, 저런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럽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나보다 더 훌륭한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뛰어나게 끊고 맺을 줄 다 알고 쭉쭉 이끌고 나가는 그런 훌륭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쓰시지. 더 부드러운 일꾼과 훌륭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고 가슴에 사랑을 부르는 그런 사람을 좀 부르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썼을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못 만들어졌는데 좀 더 잘 만들어진 사람을 쓰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그런 우리에게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보고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가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께 삶을 헌신할 용기가 있느냐 그 헌신하고 순종하고 용기 있는 그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원예는 물론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예도 뛰어나고 용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사였고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예를 쓰신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구산리사다임과 더불어 싸워서 온예에 승리했더라. 그 재능이 대단히 탁월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우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예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목회하는 제자들이 신학교 교수.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저것밖에 못하냐? 자기는 신학을 이렇게 공부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고 성경 해석도 기가 막히냐? 목회하면 다 잘 될 것 같지. 교수님들 중에 목회 성공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학자가 공대에서 그렇게 뛰어난 이론을 가지고 학자가 나가서 사업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줄 모르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르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법으로 일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이고 자기의 재주를 자랑할 것이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온니엘이 쓰임받을 때 나이가 80이었어요. 80.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동역자이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으니까 그때 온니엘의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30년 지났으니까 온니엘의 나이를 대강 성경의 연도수를 계산해보면 80 정도 된 때 온니엘이 사사로 임명을 받았고 쓰임받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80세쯤 됐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유,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아이고, 그냥 여유있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여러분, 온니엘의 가문이 갈렙이라고 하는 형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토지와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큰 농지를 소유했고요. 안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때 나서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노년기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유, 뭐 하나님 내 생각을 이제 늙어서 못해요. 그렇게 말하죠. 아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안정되고 그런데 좀 편히 살다 죽게 해주세요. 아이고 뭘 또 그러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노년기에 모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노년기, 여러분의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앞으로는 노년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생을 바쳐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사람,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을 다합시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40년 동안, 사실인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태평했다고 해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계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서 자꾸만 일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일꾼이 우리 교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일꾼이 너무 부족해요. 구역장도 부족하고 1대1 할 사람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성가대도 좀 더 앉으면 좋겠고 찬양팀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로 순종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희생의 사람이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자. 순종의 사람이 되자. 희생의 사람이 되자. 이 온니엘이 있는 동안 그 80세의 온니엘이었으나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온니엘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빼앗기지 않고 농사지은 거 빼앗기지 않고 평온히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시대가 80세 온니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할 곳이 어디인가, 헌신할 때가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노인복지센터와 비전센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중고 청년들, 우리 SFC 위해서 일들을 꼭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인 건 사택이 한번 비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사택은 언제든지 그 보증금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가. 제가 20년을 목회해봤지만 이사를 아마 15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이사 두렵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건 우리가 건축할 때도 사택 보증금 다 교회로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택이 빨리 비어서 저 지금 뒷부분을 교육관을 조금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육관을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택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뭐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주차장 부분을 조금 더 막아서 한실 더 정도 늘립니다. 저쪽 뒤에 땅은 제가 볼 때 조금 임대를 해서 일단은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에 조금 필요한, 지금 이제 저쪽 뒤에 땅이 정리가 사실은 잘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구획 정리가 확실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 돼 있다는 것은 정부 땅도 아직 있고 아직도 길로 되어 있는 필요 없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폐도 신청을 해가지고 전부 다 땅을 만들어서 건물을 번듯하게 지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지금 현재 무엇을 투자해서 사가지고 그거에 뭐 건물을 짓고, 이건 건물 모양도 안 나오고, 우리가 복지센터나 비전센터의 미래 한 10년을 내다볼 때는 지금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공간에서 조금 더 넓히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쪽에 해서 무슨 컨테이너를, 여러분 컨테이너도 평당 요새 100만원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평지 5천만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저기에다 드리는 것은 상당히 그건 말하자면 없어지는 돈이 많이 들어요. 저도 원당에서 컨테이너를 지어서 목회를 해봐서 너무 잘합니다. 그건 지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져갈 때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우리 건물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기도회,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것들을 일단은 마련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복지센터는 여기다 지을 수도 있고 또 더 멀리 지을 수도 있고, 우리 교육관은 옆에 있는 건물을 사도 되고 또 여기다 지어도 되고, 여러 가지 길들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사실은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직해 조금 부채를 내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만 부채 내가지고 헌금하고 아무도 안 하십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부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채를 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평생 동안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한 번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일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안정된 것을 포기하고 조금 그것이 모험이고 그것이 조금 불안해도 그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그 후세대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평안하게,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는 이런 정말 큰 일을 감당합니다. 사실은 그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그저 큰 기침하고 골골하다가 죽을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그런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받고 헌신하여 이렇게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자신 이후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이스라엘의 평온을 누리는 큰 소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살리사나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온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빼앗겼다고 하면 얼마나 큰 손실이 났겠습니까? 근데 온일이라고 하는 그 늙은 헌신된 사람,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니까 그 40년 동안 빼앗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자산으로 축적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헌신해야 하는데 아직도 헌신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 여러분, 나는 수요 예배를 꼭 나올 수 있는데 수요 예배를 계속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결단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역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일주일에 매일은 새벽 기도를 못해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때를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 여러분, 그 피곤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결단을 못해서 하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다가 죽었다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해도 삽니다. 그러면 결단을 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일에 와서 이 부분에 좀 꼭 봉사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 번만 하고 말면 괜찮겠는데 매주일마다 하는 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단해서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에 정말 내가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연보를 했는데, 내가 한 번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담이 되어도 한 번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렇게 헌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죽은 사람을 저는 본 일이 없고, 뭐 그 사람이 크게 망했다고 하는 그런 일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심을 따라서 온예일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의 최고선, 내 인생의 최고선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일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셔서 다 내게 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임받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쓰임받고 있다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온예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나이가 많아도, 때로 건강이 약해, 좀 재물이 부족해, 또 능력이 부족해, 재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성령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예일도 그러하였고 에훗도 그러하였고 삼갈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을 점점 더 적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일이 줄어져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데 사용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40년을 태평하게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